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내부죠, 내부.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외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의 내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성전이 없다는, 그죠? 성전이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봤고,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부의 특징, 이제 중요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딱 원칙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되는 모습.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디서 예언돼 있을까요? 앞에 구약 시대부터.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전하고 동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결국은 어디 가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재림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주로 많이 예언한 곳이 이사야서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런데 좀 이따 확인해 보시겠지만 오늘 새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설명한 내용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완전히. 그 이사야서에 더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완성된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게시되어진 이 내부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창세기를 앞에서부터 읽을 때는 그냥 생명나무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정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배웠죠. 주기도문 할 때. 그래서 창조와 섭리와 그다음에 구원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단번에 마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다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각이 그 하나님의 지혜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좀 있으면 22장에 가면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생명나무가 똑같은 생명나무예요. 창세기에 있던 생명나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강이 있죠. 그 에덴에 흘렀던 그 강이 결국은 다 회복돼 가지고 다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마지막 국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예루살렘도 역시 동일한 관점으로 교회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구약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시각을 딱 열어서 보면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냐면 구약에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 시대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사람들, 14만 4천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무리들이 동일하게 흰 옷 입은 무리로 쭉 나잖아요. 그건 다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교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부터 쭉 구약 교회가 쭉 되어 왔고, 그 토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구속을 이루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하는 부분도 오늘 이제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지금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되는 모습. 그러면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그죠? 임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지만, 그죠? 그 임재가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 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에 가서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돼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그래서 지금은 불완전한 교회죠.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 주일 설교에 불완전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면서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때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확신이 드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모양들이 지금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 교회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방향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분간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래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명확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흔들리지가 않죠. 중간에 안 보이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그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 24절부터 27절 새 예루살렘 내부의 특징 두 번째, 24절에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다니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만국이 다니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이 말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라들이, 여기서 만국이라는 건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표현을 한다면 나라들이 새 예루살렘의 빛을 통해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나라들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걷냐면 교회의 빛을 통해서 걷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만국이, 그러니까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교회의 빛을 통해서 걷는다. 지금 이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빛, 완성된 새 예루살렘의 빛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이 역사의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걸 말해요. 교회가. 여기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온 우주의 역사에 지금 이제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선 거기 이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대요. 땅의 왕들이 교회로 다 몰려온다는 걸 말해요. 놀랍죠? 네. 땅의 왕들이 교회로 다 몰려온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들과 땅의 왕들, 이제 나라와 왕들 세계의 모든 권력의 구조가 어디로 재편되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완성이 지금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관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한다는 걸 말하는 예수님의 통치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나라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이게 이제 어떤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이 나라들과 왕들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어디에 많이 썼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짐승이라든가 용과 그죠? 이 사탄 마귀의 일들 하수인들을 하는데 거기에 많이 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많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간다는 거예요. 끝으로 가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대로 이들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예언된 거예요. 나라들이 여기 이사야서 60장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1차적으로는 구약교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해 예언된 것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언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사야서 60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어보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대표적으로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에 대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따 이제 볼 텐데 일단 이사야 60장 3절을 먼저 보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할 때 이 네 빛이 어디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는 누구를 말하면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교회의 빛으로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을 발하잖아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가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라. 교회의 그 광명으로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인 교회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 왕들이 들어오게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까요? 이 앞에 우리가 이제 이거 봤었죠. 네. 무엇을 통하여?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그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증거 사역을, 우리 선지 사역을 교회한테 주셨잖아요. 교회의 증거 사역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가 지금 이게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길 아직 밖에 나가보지 못하셨는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럼 필리핀에서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막 교회에 몰려와요. 막 교회를 열면 우리 한국에는 교회를 이렇게 열어도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필리핀에는 안 그래요. 교회 열면 아이들이 막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래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눈을 딱 보면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이 막 지금 우리 한국으로 막 유학 오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여기 와서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선교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르. 막 몰려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교회로 막. 근데 어디요? 무슬림에서도 인도네시아 같은 지금 그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캠퍼스 사역에서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복음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리더들이 막 생겨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 세계에 지금 이제 막 몰려오는구나라는 게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가 복음의 운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심한 지금 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나라들과 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문이 닫히지가 않아요. 교회가 문이 안 닫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밤에도 몰려오고 낮에도 몰려오고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계속 교회로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에 이제 물리적인 예루살렘 말하는 문은 이 밤이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밤이 되면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낮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 문을 닫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문이 닫힐 시간이 없게 믿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다는 것을 말해요. 나라들과 왕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구약 배경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순례 주제인데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다 몰려오는 나라들과 왕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는 반드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되는 걸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 날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무슬림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완전히 자유, 치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이제 가장 연관이 많은 데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이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6절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랬죠. 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나라들이 몰려오고 왕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면 사람들만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과 부귀와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몰려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서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필요한 물자들과 모든 그러한 그 경제권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하여서 다 공급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하죠. 60장 1절을 한번 60장 1절부터 보시면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띄워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 빛을 잃는데 세상은 빛을 잃어요. 그 어디만 지금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교회만. 교회만 반짝. 희망이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도 없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세상의 가치관들도 다 침몰하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망하게 돼 있거든요.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고 불에 태우면 다 태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둔하게 그렇게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가는데 오직 교회는 신자는 성도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교회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 위에 머물게 돼가지고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확실하게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고 걷는 이 진리 운동이 이것이 엄청나게 복된 일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이 가르침과 또 우리 비전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을 녹화를 다 떠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걸 배우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이 일을 행하면 이걸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엄청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고 지금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고 선교를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6절을 보시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자, 열왕과 이 왕들이 비치는 광명, 이 교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교회의 빛으로 지금 몰려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비치는 이 광명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왕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에 같이 오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것이 뭐냐면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다의 부, 그죠? 바다의 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그리고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 이것을 다 가지고 온다. 이 엄청난 풍부한 그 모든 재물들과 이게 뭐예요? 지금 왕들이 보세요. 24절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교회로 온다는 얘기예요. 왕들이 자기 영광이 뭐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재물들, 부, 허다한 낙타, 금과 유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떨리는데 맨 끝에 여기 보면 이사야서 60장 6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곡조의 찬송 그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찬송이 의미하는 모든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신앙 고백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진리 운동들 있죠. 진리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충만한 이러한 신앙 고백들 있죠. 이것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유학생 선교를 또 하고 씨를 뿌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볼 때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 학생 보면 얘가 지금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지식도 일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진리들을 배우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씨를 뿌리고 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지금은 전부 우리가 투자죠. 이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고 먹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수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 고백을 이 아이들이 배우고 진리를 배워서 이것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좀 전에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말씀도 이사야서 60장 11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가 성취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자,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 거예요. 닫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재물을 다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온다. 이 말씀이죠. 도시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25절에 우리가 잘 나와 있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다. 이게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들이 멸시하고 교회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시대를 다 지나가고 환란의 시기도 있었고 다 지나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한다. 근데 이방 나라에 젖을 빤다. 이거 젖을 빤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아이가 성장하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을 빨아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잘 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젖을 빨아야 아이가 성장하고 강건케 되듯이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냐면 이방 나라들과 이 왕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리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인 것을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으로 온몸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본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이러한 부분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절정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교회의 완성되는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이건 인위적으로 어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나라들과 왕들이 교회에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라들과 왕들이 다 오는데, 교회로 몰려오는데 아무나 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아니다 이거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들어와서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모든 무엇이든지 속된 것, 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이 가증한 일, 이런 것은 뭘 대표하냐면 우상 숭배를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구약에서 가증한 일, 성경에서 이 부정한 것, 이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것,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혐오스러운 것들 전부 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구약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것을 볼 때, 레위기나 이런 것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하면 돼요? 레위기에 있는 성막, 성전, 그건 지금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먹지 못하는 것, 들어오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들. 근데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35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자, 이스라엘의 대로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의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내용들을 말합니다. 모든 부정한 것,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총으로 속죄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영광된 모습을,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이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일에 이제 이 예루살렘 완성되는 내부의 특징, 이 순례 주제, 순례 왕들과 나라들이 몰려오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왜 이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힘을 내라 이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이여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뭐예요? 우리의 모습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좀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니까 걱정하지 마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소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책임 가운데 하나하나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하는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가십니다. 이 순례의 행진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